요한계시록 15장 전체는 16장으로 시작되는 7대접 재앙의 서론 역할을 합니다. 15장 1절에 보시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7천사가 7재앙을 가졌으니 7재앙을 가졌죠. 이것이 뭐와 연결되냐면 16장에 드디어 시작되는 7대접 재앙이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15장은 16장의 서론 이야기예요. 하지만 2절부터 4절 우리가 읽었던 2절부터 4절 이야기는 앞에 2절부터 4절 이야기는 모세의 노래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린 양의 노래,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12장부터 시작된 7가지 환상 중에 마지막 결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1절 이야기를 보면 16장의 서론 이야기도 하지만 앞에 12장부터 14장까지 이야기 속에 결론 이야기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14장 14절부터 20절을 봤죠. 이게 마지막 심판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낫을 들고 예리한 낫을 들고 추수하는 심판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죠. 그럼 15장 2절부터 4절 이야기는 그 심판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충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앞에 이야기의 결론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고 있냐면 찬양하고 있거든요. 그 마지막 심판 이후에 어떻게 됐다? 성도들이 완전히 승리했고, 그래서 승리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찬양하는 장면으로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전체가 그렇지만 16장의 서론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앞에 14장 14절부터 20절의 결론 이야기로, 그래서 심판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나와 있지 않죠. 심판을 하는 것만 나와 있지. 그리고 심판하고 어떻게 됐냔 말이에요. 성도들이 완전히 승리한 거예요. 승리하고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내용으로 좀 들어가면 1절은 7대접 재앙, 16장에 나올 7대접 재앙에 대한 서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7천사가 7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세대주의자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마지막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계속해서 제가 요한계시록 설명할 때마다 계속 이야기하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것 생각해 보세요. 7인재앙, 7나팔재앙, 또 이제 16장부터 넣을 7대접재앙은 시간 순서가 아닙니다. 똑같은 재앙인데 각도를 다르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까지 설명했냐면,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어디 갔을 때 엄청난 수족관을 봤어요. 이게 수족관이 뺑 둘러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왼쪽을 보면 여기 막 큰 이런 고래 같은 상어 같은 게 막 하는데, 오른쪽에 보면 다른 게 또 있어요. 이게 같은 시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지만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마치 요한계시록에 설명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런 모든 심판은 주님의 부활로 시작되어서 주의 재림까지 있을 이 기간을 교회 시대라고 말하거든요. 이 교회 시대 동안에 일어날 모든 재앙을 말하는 거죠. 7인 재앙이 끝나고 7나팔 재앙이 오고 7나팔 재앙 끝나면 7대접 재앙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같은 재앙인데 설명을 다르게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또 하나, 그 설명이 조금씩 다르지만 그건 왜냐하면 각도를 다르게 하니까. 마치 수족관에 있는 게 왼쪽에 보는 거와 오른쪽에 보는 것이 그림이 완전히 다르듯이 그냥 다른 겁니까? 아니죠. 같은 수족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마지막 교회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각도를 다르게 설명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점점점 강하게 세게 설명하고 있다고. 앞에 7인 재앙 이야기할 때는 땅의 4분의 1이 재앙을 받죠. 그러다 나팔 재앙 이야기할 때는 3분의 1로 줄었죠. 이제 저부터 시작한 이제 대접 재앙이 나중에 보면 전체가 다 심판을 받죠. 그러니까 점점점 강하게, 음악으로 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점점 더 강하게 하는 그런 것처럼 재앙이 점점점 강하게 표현되고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이는 시간 순으로 나타나는 재앙이 아닙니다. 마지막이라고 한 이야기는 요한이 동시에 그걸 다 받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요한이 본인이 본 마지막 심판,
마지막 재앙이라 이야기지 실제로 시간 순으로 마지막에 일어난 재앙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1절에 하나님의 이 진노 마지막 심판이 마쳤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보세요.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라고 하죠. 마쳤는데 과거형으로 써져 있어요. 우리한테로 보면 정확하게 요한으로 보자면 미래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하지만 이게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우리에게도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하지만 과거형이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이걸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과 문제들이 분명히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다 통과시키셔서 하나님 백성답게 만든다는 것을 알면 결론이 어떻게 날지를 알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야 과거, 현재, 미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부 다 현재고 지나간 일이에요. 정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기로 했는데 구원 못한 일이 없습니다. 전부 다 과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쉽게 말하면 완전히 도달되어 있는 이미 이루어져 있는 일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볼 때 지금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들을 볼 때 갈등이 있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갈등이 아니요. 그걸 통하여 온전한 줄로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완성된 구속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을 하고 있는 요한 시대에 이 편지를 받아본 사람들이 이걸 탁 펼쳐보고 읽으면 어떤 어려운 시대인데 어떤 게 생기냐면 용기가 생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한테는 이게 다 끝난 이야기구나. 우리는 온전히 새하늘 새 땅에 가는 거구나. 실패하지 않는 거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아니까 여러 가지 미혹에 흔들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거형으로 우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절부터 4절 이야기 보면, 자, 2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뭘 봤냐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봤어요. 이 바다는 항상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을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어디 위에 있었죠? 깊음 위에 있다 그랬죠. 이 깊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다예요. 바다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어디에서 출발해 오는 거냐면 바다에서 올라온다는 거죠. 그 바다를 잠잠케 하고 그 바다에 질서를 부여하는 게 뭐냐면 창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를 온전한 창조로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만 알려주거든요. 온전한 창조를 알려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이 무슨 기독교인들 중에서 창조과학회 같은 데서 막 살용하고 해서 창조가 어떻게 설명하는데 맞지만 온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스스로가 모세를 통해서 온전한 창조를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창조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만 기록해 준다고. 예를 들어 창조가 100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2와 3밖에 안 된다고. 그걸 어떻게 창조를 다 아냐고요. 우리가 알기로는 무의 수유를 창조했는데 창세기 1장을 딱 펴면요. 흑암, 혼돈, 공허가 나오고 그 공허가 흑암, 바다에서 올라온다고요. 이 무질서 가운데 질서를 창조하는, 질서를 갖춰가는 게 창조고 그 바다를, 그 문제의 바다를, 악의 세력인 바다를 잠잠케 하는 게 창조라고 되어 있다고. 이는 구원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지 창조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이 그런 거예요. 우리 구원이 설명하기도 힘든 흑암과 혼돈과 공허, 그것이 바다에서 계속 올라오는데 그 가운데 우리를 건져낸 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사역 때 무리로 걸어가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리로 걸을 수 있고 자연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맞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무리로 걷고 있다는 이야기는 창세기 1장 2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를 잠잠케 하고 바다를 짓밟고 있는 거죠. 창조 사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다는 모든 악의 근원이고 바다는 모든 그 악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런 짐승들 다 어디서 올라오죠?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바다는 악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바다의 세력이 세상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분명히 있죠. 지금 계시록 12장, 13장, 14장 살펴봤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장들이죠. 이 장에서 계속해서 공격하고 미혹해서 넘어지게 만든다고. 이것들이 다 바다의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바다는 바다인데 유리바다예요. 바뀌었죠. 그 바다가 아니요. 무질서하고 하나님의 창조가 개입되지 않은 그런 무질서의 바다가 아니라 유리바다라고. 이 유리바다는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기둥 사이에 수정 같은 맑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수정 같은 맑은 유리바다. 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예배할 때 손 씻는 물두멍이에요. 번제단 안에 물두멍이 있잖아요. 그 물두멍이 이제 잔잔할 때 이제 그걸로도 사용하거든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수정 같은 맑은 유리바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솔로몬 성전의 그 유리바다는 천상의 성전, 천상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성전이죠. 그 성전 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무질서한 바다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막 맑은 수정 같은 유리바다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된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 그럼 유리바다가 한마디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인 거죠. 오늘 오전 예배하고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창조 사역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는 성전, 그걸 유리바다라고 말하는 거죠. 바다가 유리바다로 반한 거죠. 거기 또 하나 단어가 그 유리바다에 불이 섞였다 그랬습니다. 불은 악을 심판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불은 연단으로 설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로 연단된 뭐 이런 이야기 쓰죠. 계시록에서는 불은 연단의 의미가 아닙니다. 계시록에서는 오직 불은 심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유리바다에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행하시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유리바다에서 천상의 새하늘과 새 땅의 천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왜 찬양할 거예요? 심판이 끝나고 성도들은 그 영적 싸움에 완전히 승리했고 그래서 그 유리바다에 딱 서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거죠. 그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 짐승과 우상과 이런 많은 것들과 성도들이 싸우는 거예요. 싸웠는데 졌다? 아니요. 완전히 승리한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14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예리한 낫을 들고 심판의 장면이 나왔고 그 심판 이후 어떻게 됐냐?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 유리바다가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불심판으로 말미암아 바다를 잠잠케 하고 바다를 심판한 거죠. 불에다가 바다를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고 그래서 유리바다가 되었고 그 유리바다 위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완전히 승리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그 찬양하는 모습을 뭐와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냐면 3절 보세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고 어린 양의 노래다라고. 그렇게 천상에서 유리바다 위에 하늘 성전에서 지금 새 에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 찬양하고 있는 이 찬양하는 것을 모세의 노래고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는 거죠. 승리한 자들이 부르는 노래를 어린 양의 노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뭘 얘기시키죠? 아까 오전 예배 때는 이 성막 만드는 것을 창조와 연결시키더니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은 출애굽기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어디? 출애굽기 중에 특별히 어디? 홍해와 연결시키고 있죠.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홍해 사건을 연결시키는 거죠. 홍해는 뭐죠?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홍해를 걷는 자들, 이 자들이 승리한 자들이죠. 승리한 자들이 노래를 부르죠. 그 노래가 모세의 노래. 오늘 계시록 15장에는 이와 같이 최종적으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서서 완전히 승리하면서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이 땅이 우리 또한 모세의 실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홍해를 심판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최종적으로 승리한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뭐냐면 모세의 노래고 어린 양의 노래라는 거죠. 재미나게도 유대인들은 홍해를 유리바다라고 불러요. 어디에서 넣은 단어인지는 모르겠지만 홍해를 유리바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은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그냥 쓰고 있는 거죠.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왜냐? 어린 양이 바다의 세력을 불러 심판하신 거죠. 그래서 바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심판을 받은 거죠. 그래서 불심판, 불바다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바다가 심판을 받았다. 바다는 바다가 아닙니다. 악의 세력을 말하는 거죠. 용의 세력, 이 모든 이런 악의 세력이 전부 다 바다에서 올라온다니까요. 흑암, 혼돈, 공허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인생, 우리의 인간이 느끼는 모든 문제는 악의 세력에서부터.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예수님을 가진 여자가 나왔고, 여자가 예수 이 땅에 태어나게 해야 되는데 그 태어나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막 방해하죠. 그게 누구랬지? 그 용이죠. 그 용이 누굽니까? 바로 옛뱀. 그게 사단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마귀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다를 불바다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그 용의 세력, 악의 세력, 죄의 세력을 예수님이 다 심판했다. 그 심판을 행하신 이후에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이 유리바다 위에 다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주 멋진 모습이죠. 그런데 어린 양의 승리가 결국 어떻게 결론으로 나오냐면 성도들 또한 바다의 짐승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승리는 어린 양의 승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의 승리는 곧 어린 양을 따르는 우리의 승리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홍해와 차이점입니다. 오늘 찬양하는 모습을 홍해 사건과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차이가 뭐냐면, 자, 출애굽기 15장에서 나중에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5장에는 보면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못 건넌단 말이에요. 그렇죠? 건널 수가 없어요. 구원을 우리가 스스로 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해서 홍해를 가르시죠. 그래서 마른 땅과 같이 건넜죠. 근데 이 동풍을 정확하게 다르게 뭐로 번역할 수 있냐면, 제가 이 설명을 한번 했는데요. 성령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같은 표현이에요. 이 동풍이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똑같은 원리죠.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에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악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다가 갈라져서 건넜죠. 이게 구원이라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 바다의 세력, 악의 세력이 있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심을 말미암아 우리 안에 구원의 길이 열렸고 우리는 그 구원의 길로 통과해서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홍해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성령의 은혜와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린 양의 승리가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들 또한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린 양의 승리에 함께 동참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린 양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찬양받는 이유가 뭐냐면 악의 세력을 심판하셨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그 승리한 자들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인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바다의 세력, 짐승의 세력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의 세력을, 어둠의 세력을 단번에 영원히 심판하신 것이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승리하게 되었고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2절에 설명하다가 하나 남았는데 거기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우리가 좀 성도가 뭐와 싸우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죠.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 대상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 이름의 수 생각나죠? 666 짐승의 수.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뭐냐면 짐승과의 싸움이고 우상과의 싸움이에요. 육신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육신은, 이 짐승은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뭘 미혹합니까? 믿음을 타협하라고. 니만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믿는 게 꼭 좋은 것만도 아니라고. 계속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어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강요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나를 위해 살아라. 다 인생의 주인공이다. 네가 인생의 주인공이야. 네가 주인이다. 네가 결정해라. 모든 사람들이 사는 길로 너도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타협하게 하고 우리를 계속 미혹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타협하도록 강요하죠. 이 믿음을 지킨 자만이 최종적인 승리를 얻게 되고 어린 양의 승리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했듯이 그 이름의 수를 이겼다 그랬죠.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승리라 그랬죠. 분명히 계속해서 박해와 어려움과 미혹과 공격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많은 어려움과 갈등과 고민이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찬양하는 자는 어떤 자냐?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켰기 때문에 거기서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이것을 아니까 나뿐만 아니구나, 다른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믿음 지키다가 어려움 당하는 거구나 알게 되죠. 아니까 위로받고, 그리고 나의 미래를 보여주니까 이대로 믿는 게 맞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고 육신과의 싸움이고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그 육신과 세상은 나를 네가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고, 니처럼 안 믿어도 된다 라고 자꾸 미혹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공격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본보기로 순교도 시키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건들을 주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돼 라고 보여주면서 믿음을 포기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결론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알고 이 땅에서 기독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자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결국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승리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2절에서 말한 대로 유리바닷가에 서서 찬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유리바닷가에 서서 찬양한다고 되어 있죠. 이건 너무 한국적 표현이죠.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출애굽기, 아까 설명하다 말한 출애굽기 15장에서는 홍해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모세가 그랬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에 조금도 보탠 게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그대로 연결시켜서 오늘 본문에서도 마치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고 있는 이런 모습을 기록했는데,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원어는 유리바닷가에 서서가 아니고 유리바다 위에 서서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려 말았는데, 홍해에서는 자신들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계시록에서 하늘나라의 선자들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구경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싸움에, 어린 양의 전쟁에 우리가 함께 참여했어요. 참여해서 함께 싸웠고 함께 이긴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함께 싸운 거라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손잡고 영적 싸움을 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리바다 위에 서서 찬양하는 거예요. 원문은 유리바다 위에 서서 찬양하는 거예요. 가에서 찬양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자들이고, 그 하는 자들이 믿는 자예요. 하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예요. 믿는 자는 영적 싸움을 하는 자입니다. 그 영적 싸움을 하는 그 자들이 어떤 무기로 싸워서 이기냔 말이에요. 앞에 한번 나왔죠.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에 대한 말씀, 정은이라 그랬죠. 계시록 12장에 나왔습니다. 계시록 12장에서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에 대한 정은으로 이긴다 그랬어요. 다른 것으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정치로 흑암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으로 절대로 못 이긴다. 근데 왜 자꾸 인생을, 목회자들이 정치에다 인생을 거냐고.
잘못된 거예요. 진짜 문제는 눈에 보이는 문제는 정치 문제라니까요. 대통령이 문제고 국회의원이 문제고 이게 문제라.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 밖에 그 뒤에 문제는 뭐냐면 흑암고 혼돈고 공허의 문제란 말이에요. 바다의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도 바다의 세력이 흑암고 혼돈과 공허를 이 땅에 계속 내놓고 있는 것이고 잘못된 메시지를 계속 퍼붓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싸움을 하고 있는데 우리 또한 그 어린 양을 따라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고. 어떻게 이기냐고. 어린 양과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에 관한 정언으로만 이긴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만 이길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주신 말씀을 붙잡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거란 말인 거죠. 근데 그렇게 안 보이니까 나가서 저거 하는 거잖아요. 틀린 말이 있냐면 하나도 없어요. 민주주의가 똑바로 서야 교회가 똑바로 될 수 있다는데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가 공산주의가 되면 신앙생활 하기 어렵죠. 맞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요. 그는 그쪽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면 되고 교회는 주일날만이라도 똑바로 주님 붙잡고 언약 붙잡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 모든 걸 다 팽개치고 저 어디로 나가서 대한민국 대형교들이 다 나간 것 같아요. 나갔다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나갈 수 있지.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육신이 아닙니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보이는 게 아니고 또 그 싸움에 이길 수 있는 무기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죠?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 그래서 유리 바다 위에 서 있다 그러죠. 서 있다는 말은 부활했다는 의미입니다. 부활한 거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한 상태로 우리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신앙의 갈등과 어려움과 영적 싸움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이루어져서 하늘나라에서 찬양하는 것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갈등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온전한 그 인도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우리 붙잡은 속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로 옮기실 거라고. 그 옮겨진 나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거든. 그럼 지금 있는 갈등이 사실은 갈등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리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걸 안다면 마치 이와 같은 거죠. 요즘 이제 가끔씩 옛날 이렇게 묵은 거 이렇게 넣을 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2002 월드컵. 그와 이탈리아와 그 게임, 미국과의 게임. 그때는 그게요. 오금이 저렸죠. 막 안정환이 그 페널티킥 실축했을 때는 패 죽이고 싶고 막 저게 국가대표라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어떨까요? 과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결국 이길 걸 아니까. 마치 신앙생활도 그와 같습니다. 전부 다 과거형으로 기록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을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와 갈등이 여러분들을 무너지게 못한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리바다 위에 서 있다고. 우리가 부활한 상태, 미래의 일이지만 이미 확정된 것처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완료된 일이 맞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완료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완성하신 것을 시간표에 따라서 이루어질 뿐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면 어떤 미혹의 문제나 갈등의 문제나 이런 것들에 넘어지지 않는 것이고 타협하지 않고 우상에 절하지 않고 싸워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반대로 하나님을 내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만 자꾸 사용하죠. 어제 내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해요. 마치 이방인들이 이방 신전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갖다 놓고 섬깁니다. 왜냐? 이 섬김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기독교인 또한 예수를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왜 믿으려고 하냐면 그걸 통해서 얻어낼 게 있기 때문에 제 육신의 부분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섬기죠. 그건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채워주면 감사하고 그렇죠. 막 이렇게 뭐 작정기도 30일 막 했는데
응답이 되면 너무 감사해요. 응답이 안 되면요, 원망하고. 응답이 안 돼 보세요, 과거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보세요. 하나님 버리고 바로에게로 가겠대요. 그게 구원을 이해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신을 찾고 우상을 섬기죠.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사실. 처음부터 개념 자체가 너무나 틀어져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전부 우상으로만 섬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우상 섬기던 그 관념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게 뭔지,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뭔지를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강약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부적처럼,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는다고. 그래서 성막 만들어 놓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들이 옛날에 애굽에 살 때 다른 신을 섬겼던 그런 예배와 다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상과 다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통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구름을 위에다 갖다 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무용지물로 만들죠.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오직 자기 육신의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에게 십자가와 부활로 통해서 허락한 이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라고 정말로 믿는가? 이게 필요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완전한데 아직 내가 믿음이 그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을 키워가고 믿음을 배워가서 온전한 믿음으로 장성한 자로 가야 되겠다.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구원이 부족해 보여요. 나는 더 필요해. 십자가 부활로 주신 그 구원도 좋은데 말고 나는 더 필요해. 그게 맞는 겁니까? 나는 지금 어떻게 구원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그걸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3절 4절에 나와 있는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을 배경하고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보다 훨씬 더 온전한 노래예요. 왜 그러냐면 어린 양의 사역으로 된 더 온전한 구원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15장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그 사역의 모형인 거죠.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은 완전한 것이고 퍼펙트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찬양 내용도 훨씬 더 온전한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홍해 사건은 최종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온전한 구속을 예표하고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의 승리가 지향하는 최종적인 구속 역사의 완성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찬양의 내용들을 보면요, 심판에 관련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고 있죠. 자, 3절 보시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크신 그분이 하시는 게 뭐냐면, 하시는 그 일이 의롭고 참되대요. 4절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의롭냐? 우리의 모든 원수를 불러 심판하셨어요. 바다를 다 심판하셨죠. 그래서 의롭습니다. 그래서 죽임 당하는 성도들, 고난 당하 보이는 이 성도들이 유리바다 위에 서서 부활해서 완전히 영적 싸움에 승리해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해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의 노래는 출애굽을 홍해에서 완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오늘 계시록 15장 노래는 어린 양으로 온전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구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고 있는 거죠. 3절 4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게 하나님을 만국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국의 왕. 그래서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받으셔야 됩니다라는 이야기죠. 우상과 대조시키는 거죠. 여호와는 우상의 한 종류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고 유일한 나의 주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상과 대조해서 하나님만이 참된 경배의 대상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이분을 만나야 돼요. 이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5장 우리 1절 4절 이 찬양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부를 수밖에 없는 찬양인 거죠.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구속 사역을 찬양하고 모든 원수를 심판하시고 그의 어려우심을 알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우상과 짐승에 경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알면, 그래서 우리를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양육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유일한 일입니다. 우리가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로,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지금 준비시키고 있고 양육시키고 있고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찬양의 내용은 좀 전에 살펴봤듯이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실 참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강야를 거쳐서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자들입니다. 지금 어려움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걸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인정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을 다 해석하지 못해요. 나는 이거 없어도 성장할 수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그걸 주셨다는 이야기는 나를 성장시키려 준 건데 나는 저거 없어도 하나님 되는데요. 그러죠? 그럼 하나님이 좀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아요. 난 좀 제대로 믿으려고 바늘 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 아이도 부족하구나. 그러니 저 사건을 허락하셨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지.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무릎 꿇을지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그렇게 무릎 꿇는 자로 가고 성장하는 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는 천년을 교회 다녀도 변하지 않습니다. 설교 듣는다고 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만 변합니다. 하나님 백성만 성장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잘 모르고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을 정말로 갖추고 채우지 않으면 자꾸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와서 물 없다, 빵 없다, 고기 없다, 뭐 없다. 근데 실제로 없는 것만 이야기했어요. 그럼 그걸 몰랐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물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괜찮습니다. 물 없으면 그냥 죽겠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하는 신앙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물 없으니까 막 물 없다고 하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빵 없으니까 빵 없다 그랬지. 빵을 쌓아놓고 빵 없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저도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저는 하늘까지 쌓여져 있어요.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없어 진짜로. 근데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는 없어도 됩니다. 저는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요구를 안 들어주죠? 바로한테 가겠대. 돌아가지. 장갑 새로 세워가지고 돌아가겠대. 이 보세요. 구원 이해했나고요? 구원 이해 못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죠. 이런 백성들을 강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양육해 가는 거예요. 만약에 끝까지 못 날아들면 어떡하죠? 못 날아드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많았잖아요. 그래서 강야에 다 묻어버리죠. 그래서
새로 태어난 사람, 새 창조, 새로 태어난 사람만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인 거예요. 그럼 그 묻힌 사람들은 다 구원 못 받다는 개념을 하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가나안 아니 애굽에서 나온 우리, 세상에서 빠져나온 우리가 이 땅에서 전부 다 옛사람을 묻어버리고 새롭게 거듭난 모습으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간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 있는 옛 사상과 옛 체질과 옛 모습들을 전부 다 강야 모래에 다 묻어야 돼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새 창조의 모습으로 갖추어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딴 게 아닙니다. 여호와만 인정하는 거예요. 여호와만 신뢰하는 것이고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참 중요한 메시지들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이번 주간 이 메시지를 다시 또 들으시면서 더 기쁜 은혜들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